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고대 이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대 로마 제국은 당시에 정복 전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던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 장군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이 장군은 개선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식을 치르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마리의 백마가 딱 이끄는 멋진 이제 마차를 이제 이 전차를 올라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막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그 퍼레이드를 할 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열광하고 환호를 지르고 막 엄청난 말을 축복의 말을 막 쏟아내겠죠. 그때 이 개선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장군의 기분은 어떨까요? 장군은 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광하고 있고 나를 막 찬양하고 있고 막 장군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장군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장군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막 이런 엄청난 이 찬양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걸 듣고 있는 이 장군이 굉장히 붕 뜨게 되겠죠. 기분이 막 붕 뜰 것이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서 많은 신의 숭배를 받는 듯한 벅찬 감동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북녘 땅에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신, 그러니까 그러한 감동에 젖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선식을 이 장군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노예 한 사람이 그 마차 뒤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따라다니면서 이 노예가 무엇을 하냐면 이 장군의 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뒤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의 말만 이 장군을 향해 계속 외친다고 합니다. 바로 뭐라고 외치냐면 메멘토 모리, 장군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장군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들이 장군님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 때 메멘토 모리, 장군님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계속 이러한 말을 되풀이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을까요? 이 장군이 승리로 붕 떠서 교만해짐으로 나중에 찾아올 위협과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멸망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장군이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가올 전쟁과 여러의 죽음의 위협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저부터도 사실 뭐 젊은 나이라고 해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학과 의학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면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 한 가지만 보고 막 모든 것을 쏟아내고 무엇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종교는 반드시 사후세계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데 죽음을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도 단지 나의 삶에 도움과 이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삼아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집 장만해서 좀 평안하고 안정적이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좋은 곳으로 여행 좀 다니고 맛있는 것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것으로 단지 내가 구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에게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않고 단지 나의 삶을 더욱 좋게 만들어줄 수단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전락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나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살아가고 있는 나부터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메멘토 모리.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도 메멘토 모리. 어차피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얘기할 제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가 사실은 이 젊은 세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좀 그러한 것을 좀 조금은 실감나게 해주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장이 선천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장의 막이 좀 얇고 그래서 한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변 활동을 잘 하지를 못해서 항상 설사나 이런 뭐 혈변을 자주 넣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몸이 좀 장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제대로 안 알려주시면서 그 의사분이 저한테 안 좋은데 빨리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다라는 말도 없이 좀 너무 오래돼서 좀 위험한데 계속 막 이렇게 하시니까 괜히 제 안에 혹시 대장암에 대한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어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막 오래됐다고 하니까 설마 이 갔는데 이 대장암이 발견되어서 또 이게 말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찾아오면서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막 그때 쭉 확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갔는데 이 대장암 말기라는 만약 판정을 받게 되고 그럼 난 지금 가정도 있고 이제 막 신혼생활도 시작하고 아직 뭐 자녀도 없지만 막 그런 것들도 꿈꾸고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단어 하나 앞에 막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제 검사를 또 받고 해보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괜찮을 것 같다. 뭐 별거 아닐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처음으로 겪어본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줄 뿐이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구나. 나의 삶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나도 나의 앞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젯밤에 눈을 감았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메멘토 모리.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보면 어렴풋이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너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죽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을 더 누리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막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막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갔는데 막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막 너무 예쁜 막 엄청 아름다운 광경, 막 뭘 해도 행복하고 막 눈을 뜨면 막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막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막 뭘 음식을 먹어도 다 맛이 있고 막 다음 날이 빨리 오기를 막 기다려지고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달콤한 것, 너무 행복한 것을 누리고 있다면 메멘토 모리,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 결과 뭐 나쁜 몸에 저의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갑자기 저나 저의 아내나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여행이, 행복한 차가, 내 집이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감히 누가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1년 전에 저희 가정과 굉장히 친한 한 사역자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2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예쁘게 생기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자라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기침을 아이가 하더니 목이 막 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단순히 감기니까 그냥 약 먹고 하루 좀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해서 약을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약을 먹이고 좀 이렇게 잠이 들어서 자기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그렇게 다음 날 이 아이는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1년 전 저희와 친한 가정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당연히 여겨졌을 그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과연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과연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과연 누가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사형수로 사형일을 집행받고 있는 그 한 사람보다도 어느 순간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 과연 그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간 때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교회를 가다가 아주 모양이 예쁘게 생긴 나뭇잎 하나를 발견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나뭇잎을 제가 꺾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잎을 성경책에 이제 꽂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완전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 딱 말씀을 찾고 그 본문을 딱 폈는데 그 딱 페이지에 그 제가 꼽아놓던 나뭇잎이 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폈던 그 나뭇잎은 처음에 보았던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나뭇잎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색이 노랗게 질려 있고 완전히 바삭바삭해서 완전히 부스러져 있는 그 나뭇잎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색도 누렇게 변해 있고 완전히 메말른 그 나뭇잎이 제가 나뭇잎에서 떼어낸 바로 그 순간부터 말라버렸을까요?
며칠 동안은 푸르르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순간 그 잎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푸르렀지만 이미 떨어진 순간부터 그 나뭇잎은 죽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죽음도 비슷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도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도, 좋은 연인도, 좋은 나의 집도, 많은 물질도, 많은 인기도, 나의 건강도 우리를 죽음에서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강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부활로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직 그 이름에 죽음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모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남양주강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